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몸 이룬 공동체 되었음을 믿습니다. 공동되는 공동체.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동시간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에 역사상 가장 우리나라의 이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혹시 며칠 장마 기간이 지속되었었는지 아시나요? 네, 54일이에요. 54일 동안 이 장마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기상관측 역사상 유례없는 많은 비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우리 은성교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었죠.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에서 이 물을 양동이로 쏟아 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떠올랐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1년 7월입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이때 오버랩이 되었는데 2011년 7월에 제가 이 신논현역에서요, 이 신혼살림을 차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럴 때 항상 그렇듯이 토플 학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깜짝 놀란 게 강남 일대가 하수도가 다 역류하고 물난리가 난 거죠.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 일대 1층에 위치한 점포라든지 또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사람들도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당시 이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서 서초동에 일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재해였지요. 혹시 아십니까?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 우면산에서 내려온 엄청난 토사가 산에서 쏟아져 내려와서요, 그 앞에 있는 건물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차량, 사람, 그리고 길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차단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해였어요. 그런데 이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될 정도로 심각했던 산사태였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쏟아져 내려오는 산사태의 토사 앞에서는 모두 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 산이, 저 토사가 내게 쏟아져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반면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이 산사태 앞에서 다만 충격과 공포 또 두려움에 떨던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시련의 산사태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너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신앙, 누구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련의 산사태, 그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안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그 앞에 그냥 철퍼덕 엎드려질 뿐이죠. 무너질 뿐입니다.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힐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산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가 민폐 대상이 되었고 또 주요 대상으로 낙인 찍혀서
시련의 산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노라고 또 교회를 다니노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부끄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요, 성도들 중에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결국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적지 않은 요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연관된 상황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는 분명히 끝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끝난 이후에 성도의 신앙은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갈리게 될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가 가려지는 그 도구로 코로나19가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예배드리기 어렵다라고 적당하고 타협하고 포기한 결과는요, 결국 하나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 가라지, 가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하심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그들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산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 생활로 오랜 세월 고단함으로 지쳐 있지요. 이런 이스라엘, 분명히 이 예루살렘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요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어요. 복구되지 않다 보니까 이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은 피폐해졌고 어려워졌죠. 근데 1차, 2차 기원했던 이들이 노력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해요.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무엇이냐? 에스라 4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중간에 무언가 분명히 해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2차 기원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산사태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주위에 있는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성벽을 회파하고 성문을 회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뭔가 회복됐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제 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 상태가 오늘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PPT를 띄워줘야지 우리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서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련의 상태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었는데 연거푸 다가오는 그 산사태 앞에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던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냐? BC 465년에서 BC 424년,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치하에서 왕의 술 관장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말씀에 2절을 한번 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매우 유능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을 갖고 있던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랬던 느헤미야가 BC 44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참한 소식을 이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지금 말씀에서 보면 어린아이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의 직분, 그의 위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 뿐입니다. 수일 동안 슬피하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고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금식하면서 울고 있지만 않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2장에서와 같이 응답이 있습니다. 2장을 보면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상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그의 삶에서 분명히 경건함이 있었고 신뢰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신임받는 이 느헤미야가 뭔가 심란한 상황이고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수척한 상황임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그럴 때 2장 4절에 이러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먼저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니? 느헤미야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의 때가 다시금 올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때가 다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급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2장 7절과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담대함으로 그의 구할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의 조서였죠. 그리고 왕의 조서만이 아니었어요. 8절을 보면 들보롯을 제목들, 다시 말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재건할 모든 것들을, 자재들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6장에 이르러서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됩니까? 52일이었어요. 52일.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다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럴 때 방해 세력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숫한 방해가 있었어요. 그냥 방해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방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념으로 오직 성벽을 세웠는데 이제 뭔가 이룬 것 같잖아요.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신념의 건축자, 이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업적은 실로 기적적이었지만요. 엄청난 성과였지만요. 이 무너졌던 성벽이 튼튼히 재건됨으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이 도모되었지만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겉모습만 재건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재건된 것 같지만 정작 무엇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멸로 인하여서 믿음의 소멸, 즉 이 시련의 산사태로 인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 내적인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와 비등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념의 건축자 느헤미야, 외적인 성벽 재건에 이어서 내적인 성벽 재건하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장 1절이에요. 시작. 자, 1절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1절을 보시면서 보세요. 자, 언제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언제 모이고 있어요? 7째 달에 모이고 있어요. 자, 왜 7째 달, 즉 왜 7월일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월 달에 모이고 있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에 보면 7째 달에 이르고 있는데 왜 7째 달일까? 7째 달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달력 표현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 첫째는 7월에 해당되는 종교력입니다.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바로 달력 표기 방법이죠. 두 번째는 민간력이에요. 종교력으로 7월이라고 표현된 게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즉 이게 언제 1월로 정해지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초막절을 처음으로 드려질 때, 그때가 바로 이 7월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은 이들이 당면하는 새해 첫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또 하나의 궁금점,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그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 생활의 중심지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동편문과 성문의 수문 사이에 위치한 넓은 공터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에스라 3장이에요. 에스라 3장에서 이 영적 부흥이 그때도 일어납니다. 에스라 3장에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말씀을 똑같이 낭독하고 선포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수문 앞 광장이에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뭔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더 권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성전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재건된 성전은 훨씬 더 작았어요. 규모가.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 운동이 노렸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 권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본질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한 자리에 같이 모인다는 게 본질이에요. 이들이 왜 모이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 같은 시간 안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고 있느냐? 다시 한번 1절 끝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성벽 재건의 마무리될 때에 영광의 상태에서 비천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불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지금 1절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불러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수동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모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이었어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모임으로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오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모여야 할 목적 자체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여서도 안 되며 이기적인 사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하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유,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밀려버리거나 중독되지 않게 되었을 때면 아무리 회중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듯한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목적,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목적으로 모인 이스라엘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명령하고 이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일 동안 성벽을 수축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죠. 그 과정에 이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보초를 쓰면서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장비 들으면서 성벽을 수축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52일 동안 피곤함이 누적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쉬어야죠. 또 쉰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축제해야죠. 야, 너 수고했어. 야, 나도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육체적인 어떤 필요에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기뻐서 이들이 육적인 어떤 축복을 다지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발적인 모임을 하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8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들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겁니까? 모인 겁니까? 모인 거예요.
억지로 잡아 끌어서 모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모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더 뒤에를 보면요,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라고 할 때에 에스라가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5절 또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책을 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펴서 낭독하고 있는 그 순간 동안 이스라엘은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책이면 이들이 일어서지 않죠. 에스라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책이 펴질 때에 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믿음으로 대면할 때에 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하면서 또 6절에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1.1핵도 벗어나지 않고 실현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자청하고 스스로 배우기를 힘쓸 때에 세상이 절대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임하면, 억지로 잡아 끌려서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사모한 결과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기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산사태 앞에 무기력하고 냉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이전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였죠. 그냥 책이었어요. 그래서 낭독되어도 이들에게 어떠한 깨달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산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냉랭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하죠. 시련의 산사태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을 소유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게 무엇이냐? 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역 한글이 더 와닿더라고요. 능동적이고도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몸부림친 결과 이전에 아무 감흥이 없던 말씀, 죽어있는 듯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예리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합니까? 감찰한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활력이 있게 되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반응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영적 비밀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 9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구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옵니까? 다 울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남녀노소가 모였어요.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모였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울게 됐습니다. 이들이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아까 봤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전에도 접하였지만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이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언제 어린아이처럼 울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먼 과거의 기억이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임하지 않아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그 영적 비밀 두 번째는 뭐냐? 절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흘리는 그런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눈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 은혜하심에 고백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흘려져야 될 때라는 것이죠. 또 눈물로 참여한 이스라엘 뒤이어서 무엇이 찾아오느냐? 눈물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물만 있어서 되겠어요? 맨날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말씀의 10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지요. 10절입니다. 9절 말미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무엇하라고요? 울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너희의 무엇이다? 우리가 무엇 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통탄하는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언제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인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 영적으로 내재되는 그 안에서의 성벽이 점차 쌓아집니다. 무엇으로 쌓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집니다. 영적 비밀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은 점차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8번째 인물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념의 건축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또 보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제가 해외 뉴스 하나를 접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유적 발굴터에서요, 18살 되는 이 학생들이 그 발굴터에 자원봉사 갔다가 뭔가 있어가지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1000년 전에 있던 뭘 발견했다고, 혹시 금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소년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소년이 뭐라고 하느냐,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아주 얇은 나뭇잎 같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아주 얇은 나뭇잎 같은 것들. 그 소년이 발견한 게 무엇이었어요? 실제는 금화이지만 처음에 발견했다 생각한 게 무엇이었어요? 나뭇잎 같은 거였어요. 소위 쓰레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소년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붓으로 천천히 쓸어내 보니 조각들이 점차 빛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은요, 외형이 아무리 더러워진다 해도요, 그 본연의 성질인 금 자체는 변질이나 변형이 되지 않죠. 참된 신앙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심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분명히 코로나가요, 한국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한 시련의 산사태 앞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짜다 할지라도 세상의 온갖 욕,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념의 건축자 느헤미야,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갈 때에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믿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재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프로젝트 무엇이었죠?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 8월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있기에, 코로나가 인하여서 오늘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에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반응하며 이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송이꿀보다도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기뻐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할 처소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